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는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이 시대와 이 역사와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말씀으로 우리의 길과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한 조각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 동안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머리와 생각과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으로 손과 발로 온전히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세대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십자가의 은혜 아래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아주 높이 평가하시고 또 칭찬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보다 더 훌륭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죠. 특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이란 한 인생이 왜 이토록 예수님을 그렇게 흡족하게 하였을까? 무엇 때문에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 사도 요한과 그 세례 요한의 관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계속된 일관된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믿어 영생에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수많은 예수님과 만났던 인물들의 증언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요한복음 1 장을 딱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처음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실 때 그때 세례 요한의 그 입을 통해서 뭐라고 증언하느냐? 요한복음 1 장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요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공간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아주 디테일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주고받았던 그 대화의 내용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도대체 이런 정보들이 사도 요한에게서는 어떻게 에, 얻을 수 있었던 것인가? 우리가 이번 주 새벽 예배 말씀 아마 묵상하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래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요한이 그 옆에 있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스승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요한의 두 제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안드레와 요한, 이 두 제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와서 보라." 이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 봐라. 그러니까 네 눈으로 보는 것 말고 나와 함께 이 자리에 머물면서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직접 경험해 봐라. 이렇게 이제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떠나서 그때부터 누구를 따르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공간 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세례 요한과 관련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이렇게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그와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22 절에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제 세례를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세례를 받았겠죠. 근데 마침 세례 요한도 그 요단강 맞은편, 그러니까 샬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이 있죠. 예루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지켜봤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제 자기가 따르고 있는 스승 그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이 증언했던 그 예수님이란 분이 요단강 저 맞은편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조금 더 각색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다른 교회로 가고 있어요.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예수 교회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의미의 말을 자기 스승에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편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지금 뭔가 빼앗기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그 속상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따르는 스승보다 예수님이 더 인기가 많은 것 같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열광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불편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이 제자들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하는 말씀이 오늘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봐주세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를 받고 구원함을 얻는 것은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 아니야.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단지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아 증언하는 자일 뿐이고 너희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정확하게 알았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그를 증언하는, 마태복음 표현으로 하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자신 안에 있는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은 당연히 기쁘겠죠. 근데 신랑이 기뻐하는 모습과 그 기뻐하는 소리를 듣는 친구가 어떻다고요? 더 크게 기뻐한다라는, 지금 하나의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랑이 기뻐하는 것보다 그 신랑의 들러리로 서 있는 그 신랑의 친구가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나에게 이러한 기쁨이 나에게도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 신랑의 친구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여러분들 그 마음에 와닿게 의역해 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에게로 세례 받는 사람이 가야지, 나한테 세례 안 받아도 나는 괜찮아.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도 돼. 아니야. 오히려 나보다 예수님에게로 가야만 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라는 이 고백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자기를 감춥니다. 그리고 누구를 드러냅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고 드러내는 자로서 내가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다.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은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이제 하고 있죠. 오늘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 이 말씀은 마치 이런 거예요. 아, 그 마치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것처럼 자기 은퇴 고별사
피를 남기듯이 하는 표현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흥해야 하겠고, 헬라어로는 좀 어려운 단어예요. 아욱사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뜻이 뭐냐면 강해지다, 커지다, 증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욱산에 반드시 잘 돼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되고 더 커져야 되고 더 증가돼야 돼. 반면에 나는요. 쇠하여야 한다. 이 엘라토라는 단어예요. 작아지다, 약해지다, 감소하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작아지고 약해지고 나는 사라져야 된다.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사람들로부터 잊혀져도 인정받지 못해도 그리고 쇠하여진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이 더 높아질 수만 있다면 사람들부터 더 큰 영광을 받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더 흥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좀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세례 요한과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좀 차이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제자들에게 "나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다."라고 지금 자랑하려고 이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뭔가 걱정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자기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그 기쁨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보면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의 이 두 종류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그 기쁨의 내용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교회 안에 이제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중책을 맡아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면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말로는 칭찬은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가만히 이제 들여다보면 그 이유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 일에서 소외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그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또 목회자로부터 뭔가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속이 쓰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다른 성도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그 일을 했는데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 속에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나에게는 의미 없는 일로 그렇게 치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사실은 누가 가장 속상해해야 될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가?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기뻐해요. 그 일 자체가 뭐냐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기쁨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이런 말이 좀 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속한 세례 요한 공동체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공동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갈등 관계에 지금 있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어디가 더 흥해야 됩니까? 내가 속해 있는 그 세례요한 공동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보다 더 잘 돼야 돼요. 내가 따르는 스승인 세례요한이 더 흥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나중에 아, 그 당시 그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문화생 중에 에, 그 출신인 어,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력서에다가 줄 하나 끌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논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찾는 기쁨의 초점이 예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자기 자신인 거예요. 나 중심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좀 두리뭉실하죠? 근데 좀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한국 교회가 좀 개신교가 너무 이제 개교회 중심이다 보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 외에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도 사실은 우리와 별 그냥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엄밀하게 말해서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내가 속한 교회는 사랑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좀 극단적이죠. 어, 어느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그 신도시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그 도시 중심부에 이 종교부지가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와 또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서로 이제 그 종교부지 안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이제 했더니 뭐 이제 시청이나 이런 데서 너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마지막에 추첨을 하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다른 교회가 그 땅을 낙찰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에요. 그렇게 이제 신도시에 좋은 자리에 이제 예배당을 건축한 그 교회가 엄청 부흥했어요.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앞을 목사님이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갈 때마다 속이 어땠을까요? 예, 이해가 되시죠? 뭔가 배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다니는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이제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 심지어 그 교회 지나갈 때마다 야, 저 교회 건축하느라고 무리하게 빚을 내서 졌으니까 빨리 부도가 났으면 이런 기도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멋쩍게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성도들하고 나눴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 교회가 맞잖아요. 근데 저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는 사실 누구의 교회입니까? 그 교회도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배 아파하는 마음은 뭘까요, 그러면? 이유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지, 사실은 주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니까 내 교회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잘 되고 예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것은 나와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내 안에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 개념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 교회, 내 가족, 내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곳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뭐가 되어야 됩니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씀, 우리가 도전을 주는 이 말씀이 사실은 30절 말씀이 더 임팩트가 강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 이 말씀 가지고, 자, 우리 자신을 좀 비추어 보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먼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자, 이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 이건 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다음에 뭡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건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흥하신다면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은 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잘 되고 영광을 받으실 때 나도 그 옆에 있다가 조금이라도 그 영광을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 그 형제가 누구였죠? 야고보죠? 이 두 사람이 자기 어머니 데리고 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르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영광 나타내실 때 나도 그 옆에 살짝 끼어서 있다가 사람들이 "와,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 누구야?" 이런 거 원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그는 흥해야 하겠고 그래서 나도 조금 더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솔직히 우리 고백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처럼 "우리는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쇠하여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주님이 더 높아지고 알려지고 드러나신다면 "주님, 나는 쇠하여도 그 쇠하는 인생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 고백한다는 거 정말 힘든 고백이에요. 아직까지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 자기를 부인하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세례 요한과 같은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을 했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1 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원래 빌립보서가 옥중서이잖아요. 이때 바울이 갇힌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들 중에, 뭐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타까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좋아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 막 이렇게 하니까 그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 전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야, 잘 됐다. 이제 내가 나설 차례이구나. 나에게 이제 기회가 왔다. 내가 열심을 내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나를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인정해 주겠지?' 그러니까 이런 투기와 분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속에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다 이렇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아멘. 바울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자기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럼 바울은 지금 뭐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거칠해. 그러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전하든 참된 마음으로 전하든 뭐 이렇게나 저렇게나 어떤 방식으로 하든 그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어떻다? 기쁘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오직 주님의 복음만이 전해져야 한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나는 기쁘다.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중심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관심이 없고요. 오직 누구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내 인생이 정말 충분하고 그 주님만으로도 내가 기쁘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도 나는 기꺼이 쇠하여도 좋다는 그러니까 이런 그 어렵고 힘든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음,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 이 목회자인 저 개인에게는 정말 힘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어, 여러분은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어, 사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 앞에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목회자에게 인정 욕구라는 거는 이거는 큰 시험거리입니다. 또 언제 목회자가 가장 많이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어 주변에 있는 다른 목회자들과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비교할 때 그로 찾아오는 시기와 질투, 분쟁 이 마음 때문에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는 말씀의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어 목회자들 사이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설교학 배울 때 우리가 그 어 그 나누는 이야기인데 뭐냐면 그 어 설교학에서 19 세기의 3대 설교자를 가장 유명한 설교자를 손꼽으라면 세 사람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었고 그다음에 캠벨 모간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제 서점에 가면 책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름이 길지만 간단하게 줄여서 마이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마이어 목사님이 영국의 침례교회 목사님인데 런던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그 런던에는 또 스펄즈 목사님이 사실은 이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로 손꼽히는 사람이 이 스펄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같은 런던 시내 안에서 또 옆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캠벨 목사님이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담임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어디에서 목회했냐면 미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이어 목사님하고 캠벨 목사님이 서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캠벨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그러니까 마이어 목사님이 친하니까 항상 그 친구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 주고 그분의 어떤 목회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많이 중보 기도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이 킴벨 몰가 아니 뭐죠? 킴벨 몰간 목사님이 담임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런던이라는 한 도시에 최고의 설교자 3 명이 담임 목사예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마이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 올간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는 기도하기 참 좋았는데 서로 같은 도시에 일하게 되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서로 이제 경쟁하는 좀 어떤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너무 목회도 잘하시니까 걱정이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도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자기 안에 생기니까 너무 괴로워 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른 목사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나?' 그러니까 그런 찔림이 있어서 처음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몰간 목사님을 시기 질투합니다. 그런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이 마음 없애 주세요." 자, 기도했습니다.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좀처럼 그 인간의 어떤 마음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고민하던 중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부터 이제 이런 말씀을 받았대요. "그 목사님들을 축복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자 마음 먹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그 교회와 그분의 메시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캠벨 몰간 목사님과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그 교회가 부흥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들로 가득 메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부흥해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남거든 우리 교회로 보내주세요. 음, 정말 좋은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 분이 19세기 영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 엄청난 분들이에요. 그 교회사에서는 이분들을 빠뜨릴 수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 잘 되자고 나는 쇠하지 않겠다라고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함으로써 진정으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도 세례요한과 같은 그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